종교학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3천여 개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학에서는 그 3천여 개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사람이 자신의 수행이나 고행으로 신이나 진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을 수행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시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 종교. 기독교를 가리켜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기적, 능력, 어떤 초월적인 현상,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충족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의 어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적 계시인 성경을 기독교는 경전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람이 쓴 것이요 사람이 모아놓은 좋은 글 모음이죠.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계시를 주십니다. 자, 야곱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25장 25절.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납니다. 둘째로 태어나는데, 야곱이 먼저 모태에서 나오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모태에서 나오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다. 나는 둘째가 되기 싫어요, 이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고 싶다. 내가 제일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여줬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찬탈자. 그 이름에 딱 맞게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혹시 야곱을 보시면서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늘 지기 싫어하고, 늘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고, 제일이 되고 싶어하고, 많은 거 소유하고, 군림하고 싶고, 이게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첫째를 꿈꾸는 성공지향적인 사람. 이 야곱이 차자로 태어난 것이 아마 천추의 한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장자에 대한 그런 장자의 그런 메리트 뭐 이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그 가문에서 대단한 그런 특권이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도 그런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간발의 차자로 태어나서 가문에서 아버지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장자가 받는 이 축복을 놓쳤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기회를 엿봤습니다. 내가 언젠가 형의 저 장자권을 내가 합법적으로 뺏어오면 좋겠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형 에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팥죽 좀 한 그릇 먹자. 그때 야곱이 내가 팥죽을 줄 테니 형은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매불망 그의 의식 속에는 언젠가 내가 이 장자권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내가 가져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다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네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아버지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아버지는 장자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마 리브가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요리를 해줄 테니 네가 이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 가서 네가 에서라고 속이고 네가 축복을 받거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머니가 해준 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니까 이삭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그래서 에서의 특징은 몸에 털이 많았어요. 이리 와봐라, 만져보자. 그러니까 짐승에 털을 붙이고 왔거든요. 에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짐승을 잡아서 이 요리를 해왔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들먹이며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팝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기 욕망의 성취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축복까지 동생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게 된 에서가 용서할 수 없다. 내 동생이지만 야곱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독백을 하는 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너는 저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잠시 피해 있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형제간에 이런 싸움이 있으면 안 되니 야곱아, 네가 하란으로 잠깐 갔다 있다 오거라. 아버지도 얘기를 해서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지중해가 있습니다. 항상 지중해,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 그 지중해 동남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브엘세바는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쪽 아래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란으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갑니다. 여기가 하란입니다. 직선거리로 거의 800km.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린이다 그러는데, 그 히브린이라는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숙을 하려고 한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꿈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꿈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냐? 이 성경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충족된 계시 그럽니다. 이제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 성경은, 이 성경이 있으면
더 이상의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된 계시. 그런데 이 충족된 계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꿈을 꾸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계시를 주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갈라, 헬라어로 아포칼리십스 그러는데 다 베일을 벗긴다, 뭔가 이렇게 막 폭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10개자 보일시자,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꿈과 환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꿈은 잠이 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 계시를 받는 건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베델에 올라가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 7절,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이것이 지금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때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은 꿈을 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계시하시는 거라는 거, 성경이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충족된 계시, 이게 성경인데, 꿈의 본즈, 이 말씀에서 꿈의 본즈,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즈, 꿈의 본즉, 또 본즉,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시는가?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닥다리라고 하면 이런 사닥다리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닥다리라고 해도 다 틀린 건 아닌데,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런 사닥다리가 아니라 이 지구라트 형태로 된 계단식의 사닥다리입니다. 이 공간과 공간을 잇는 사닥다리, 일반적인 사닥다리는 그냥 뭔가를 하나를 이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런데 이 지구라트 형태의 계단식 사닥다리는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축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도 건축자예요. 하나님이 우주적인 성전을 건축해 가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공간과 공간을 잇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계단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의 그 건축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라트 형태의 계단식 사닥다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정확하고요. 어쨌든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뭔가?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빌립이 진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확신을 하고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 진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내가 그분을 만났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 나다나엘이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오면서 그 말 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 속에 간사한 것이었고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오늘 지금 처음 보는데 저를 어떻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다나엘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나사렛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본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은밀하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창세기 28장 12절 인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51절 이 두 말씀에서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가지를 찾으면 100점입니다. 야곱은 사닥다리 꿈을 꿨죠?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신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계시해 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하늘에 닿았고 이것이 하늘이 열리고 이것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야곱은 이런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면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할 때 어떤 길인가?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오르락 내리락하며 우리가 이 삶을 살게 하시는 분,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그림이 연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하나님은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지금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 범죄한 아담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에서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자, 구약시대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대부분이 성소에까지 들어가는데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것은 시각화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있는 것,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이것을 시각화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신데 앞에 커튼이 치워져 있어요. 하나님 얼굴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늘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길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세하게 그냥 그림을 그려가면서까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이 염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가십니다. 어느 누가 이런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3900년 전에 야곱에게, 그것도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성공지향적이고 하나님도 팔아먹는 사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신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잠에서 깬 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으로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당에서 우리의 삶이 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바뀝니다.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집,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의 집을 계시합니다. 위대한 계시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한 번씩 이건 왜 이렇지? 이렇게 묻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 이것은 어떤 의미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진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800km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길을 떠나면서 보찜을 가지고 출발했지 않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적어도 한두 개 아니면 두세 개의 보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가다가 밤이 이제 해가 져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저 같으면 분명히 그 보찜 하나를 베개 삼아 그렇게 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어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돌이 오늘날 우리가 벽돌처럼 딱 수평이 맞는 그런 돌이 없잖아요. 돌을 베개로 삼았어요. 그런데 잠에서 깬 다음에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녁 예배 때 상고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라. 베델의 뜻이 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러면 그러니까 야곱이 사닥다리, 돌, 기둥, 기름을 붓고 이 모든 계시의 종합이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닥다리가 끝이 아니라 그것의 모든 계시의 완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델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뭐냔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 만약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지체가 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내가 알게 하겠다. 여기 하나님의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집,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3900년 전에 야곱에게 교회를 계시하는 겁니다. 교회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3500년 전에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고 교회의 은혜와 영광, 이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나요? 3900년 전에 이 성경이, 손에 쥐어진 성경이 없을 때 이런 계시를 받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그럼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교회. 이 교회를 알아가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고 미친 듯이 전도하면서 삶에 다른 의미, 이유가 없었어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전도구나,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은 바깥에서 잘하고 집에서는 막 함부로 하냐? 제가 그랬어요. 밖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그렇게 하랴. 근데 그 뒤로 그 말씀이 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아,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는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고민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성경에서 교회를 보면서부터요.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온유와 겸손, 이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지체로 한 몸이 됩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의 생명, 신의 영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요. 우리에게 이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내 육신의 그 부모,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거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육신의 부모도, 그 환경도, 때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때가 되매 고난도 주시고, 때가 되매 이 진리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 루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편도나무, 이제 요즘은 아몬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아몬드 나무, 이 루스라는 이 단어에 이런 1차적인 뜻이 있고요. 2차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곡되다, 길을 잘못 들다, 이탈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루스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야곱이 베델이라 명명했는데 연결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입된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 없는, 돈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십니다. 이 은혜 하나만 해도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여전히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십시오. 다음에서 이 클라이맥스 이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절정, 최고점 이런 식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아래로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다음 백과 해가지고 클라이맥스 아래 그 의미가 요약된 내용이 나오는데 글이 너무 작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극적, 비극적 허구에서 흥미와 감정적 반응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대목, 이것을 클라이맥스이래요. 그런데 이 영어의 클라이맥스라는 이 단어가 사닥다리에서 나옵니다. 사닥다리. 아래 내용 보십시오. 아래, 이게 중요합니다. 사다리라는 뜻의 그리스어 클리막스에서 유래됐다. 영어의 절정을 뜻하는 클라이맥스가 헬라어 사닥다리를 의미하는 클리막스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살던 사람, 이게 야곱이었고 우리였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팔아먹는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사닥다리, 클리막스, 이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인생을 살고 네가 원하는 걸 네 손에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행복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참된 성공, 참된 행복,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서, 집을 왜 짓습니까? 살기 위해서 짓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그것이 참된 축복이다.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경험합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행복, 내 영혼의 그 충만한 행복, 그 삶의 감격, 환희, 이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 교회의 비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그 행복의 절정, 클라이맥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계시의 완성,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장막이 집이란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하나님의 집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게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장막이라고 하지만 같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집 장막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통일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그렇게 끝내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이 완성, 이것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죠. 사람은 이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의 절정을 누립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충만한 행복이 없나? 내가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 문제가 없는데도 지속적이고 충만한 행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묵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손님처럼 나오는 사람은 이 인생의 클라이맥스, 여기까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교회의 비밀, 교회의 은혜,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이 교회가 우주적으로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 비전에 동참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클라이맥스,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의 절정, 이 기쁨, 환희, 감격으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가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로 세워지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